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는 건져 내시죠. 그러면서 또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어떠한 핍박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사건, 핍박이 있을 때는 복음 증거에 더 큰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 상황, 여건, 환경 뛰어넘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응답의 축복 가운데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순교당한 야고보.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잠시 핍박에 대한 부분이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졌죠. 자, 이 글라우디 황제 때입니다. 흉년도 들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부주도 보내고 이제 헌금도 보내고, 자, 이런 시간표입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은 누구냐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아니고요.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안디바의 조카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1세의 누이가 사실 세례 요한을 실제적으로 뒤에서도 딸을 이용해서 죽이라고 얘기했던 이 헤로디아입니다. 이렇게 족보가 조금 복잡습니다. 그때 당시는 형제 사촌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유다 땅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을 맞이했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유아들을 살해했던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이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칼레오가 있고 헤롯 빌립 2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글라우디 황제 때에 유대 전역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지명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헤롯 아칼레오, 헤롯 빌립 2세는 이제 뒷방으로 물러가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통치 기간이 길지 않아요. AD 41년, 44년밖에 안 됩니다. 3, 4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이 유대 땅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그 권한을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기 어떤 삼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부 물러나고 본인이 전체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제 견제가 들어오고 또 삼촌들이 얘를 또 괴롭히려고 할 거고 또 로마 황제는 지켜보고 있을 거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 아그리파 1세는 너무너무 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하려면은 결국 유대 땅에 실권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한 방법이 뭐냐?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그거 하면은 이 유대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죠. 자,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없죠.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당시 로마 당국이 반역자나 강력 범죄를 처형할 때 칼로 죽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십자가로 죽이는 경우는 아주 이제 심각한 범죄자고, 그 다음에 단계는 칼로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었다면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또 순교할 때 어떠한 내용을 간증하고 증인이 되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 대단한 인물이라도 야고보는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범죄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재앙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스데반은 그래도 뭐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전체 차지할 만큼 또 많은 내용을 차지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냥 딱 한 줄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그죠? 뭐 그렇게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그냥 단번에 또 하나님 역사하지도 않고 그냥 단번에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냐, 아니면은 야고보는 무슨 증인이 안 됐냐, 뭐 야고보는 뭐 이런 이제 헛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영원히 살고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두 번째 옥에 갇힌 베드로입니다.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 야고보를 죽였는데, 아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환대가 일어나거든요. 환심이 생긴 겁니다. 이걸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야, 잘됐다. 이왕 하는 김에 한 명 더 죽이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는 누구냐?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헤롯은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특한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군인 내식 내패면은 몇 명입니까? 4, 4, 16, 16명이에요. 베드로 한 명에게 16명을 붙여놨어요. 4명씩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이거는 철동 같은 경비를 한 거죠. 이유를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을 가두었다가 주의 천사가 풀어준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도 주의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에 주의 천사가 풀어줬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당연히 아그리파 1세는 분명히 제자들, 이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 몰래 가서 풀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철통 같은 경비를 한 거죠. 자, 근데 그냥 죽이지 않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했다.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공개적인 처형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잖아요. 그 많이 모일 때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 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입니다.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야고보의 순교로 충격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일단 야고보는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끝났지만 베드로는 아직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뭔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야고보는 순교당했고요. 본인도 내일이면은 처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순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잤어요. 그것도 편안히 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깊이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이거 쭉 팬다는 거거든요. 옆구리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죠? 그걸 쳐가지고 깨웠다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일날 것 같으니 그렇겠죠. 머리 탁 건드리면 탁 일나면은 그 이제 설잠이잖아요, 그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때, 그때 살짝만 건드려도 깨잖아요. 옆구리를 칠 정도면은요, 깊이 잠든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평안함,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불안함도 없고, 어차피 죽으면 죽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 정도입니다. 자,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자,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 안전뱅이, 귀신 들리자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끄집어낸 경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생시냐 환상이냐 할 정도로요, 본인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주의 천사가 사도행전 5장 같은 경우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건 주의 천사라고 얘기했지, 주의 천사가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데려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나보니 주의 천사니까 그래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뱅이 들고 귀신 들린 자를 세우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구나. 그 사람이 치유받은 거잖아요. 천사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직접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냐 진짜냐 본인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 정신이 들어간 겁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뭡니까? 야, 베드로가 드디어 죽는구나,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자, 이 베드로가요, 이게 본인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경험한 겁니다.
아, 그래, 천사가 진짜 나를 인도하는구나. 아니, 사도행전 5장에 천사가 분명히 데리고 나갔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이건 이제 눈으로 본 거라 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보고 믿은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축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보고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시간표고요. 이제 복음이 처음 전달되는 시간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내가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 진짜 간혹씩 그런 사람 만나요. 평신도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요. 예수님이 나타나가 내한테 얘기했대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개꿈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아니면 진짜 성령의 역사이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내 이 포대기가 내려와가지고, 그죠? 그 각종 짐승 3번 꿈꿨다. 3번 보이면 얘기해라. 3번 안 보이면 개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본들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악령도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요. 그래서 혼란의 시대입니다. 복음 증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꿈에 나타났다. 확실합니다. 개꿈인 거. 그건 절대로 하는 계획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적, 표적, 환사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전도하다가 일어났어요. 그죠? 전도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단 아니면 개꿈입니다. 나하고 나는 밖에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안 맞아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그게 지금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어야지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거는요, 그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다. 그죠? 자, 베드로가 나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참 재밌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이렇게 고통받아요. 아니,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했는데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똑같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응답해 주옵소서.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 안 벌어질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이래가 되겠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교회가 이래가 무슨 부흥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줄 거라고 기도하고 믿고 하면서 응답 안 올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돼.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기도 응답 받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없다. 그죠? 그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부르짖음이라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한탄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한탄. 그거를 하나님께 대상으로 그냥 풀어내는, 한을 풀어내는, 나의 자기의 소망을 풀어내는, 응답은 안 오겠지만 이렇게 해도 내가 얘기를 해야지만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할 줄을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는 거 보고 불신앙.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대하지 않는다. 불신앙. 내가 기도를 한 번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고 있다. 그걸 보고 신앙. 그런 겁니다. 자,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수호 천사의 개념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왔구나라고 생각은 또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에 전달한 베드로.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엑세스테산, 놀라는지라가 단어가요. 헬라어로 엑세스테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경악했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놀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옥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했는데 진짜로 빠져나오니까 경악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불신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간증했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교회에 알려라.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만하거나 자만하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한 거는요,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포럼하셔야 돼요. 이 현장 포럼이에요. 그래서 간증이라기보다는 포럼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포럼을 해줘야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럼을 해야지만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 응답 받고 싶다. 저분은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자, 이런 이제 영적 머리가 돌아가요. 사람 육신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 머리는 거의 다 뭡니까? 멍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들을 얘기하면요, 그거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과 현실의 갭이 좀 있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현장 포럼이 없으면요, 그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갭을 못 메꾸면요, 그 신앙생활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일반적으로 이제 축사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 축사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냐니까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특이하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는 귀신은 무섭다.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버 액션해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봐라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못한대요. 거짓말입니다. 잘만 하더구만. 왜 그런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예수 이름 명령하면 벌벌 넘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귀신 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해봤거든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내가 이상한 놈인 줄 알았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증이나 포럼을 이상하게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또 헬라어로 하래. 엔토노마티 이예수 그리스도 휘파게 사타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떠나간대. 미치겠대. 그 영어로 얘기하나 한국어로 얘기하나 헬라어로 얘기하나 어느 같은 얘기인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잖아요. 그 캐톨릭, 그죠? 신부들 와가지고 걔들 헬라어로 막 이렇게 주문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있어 보이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헬라어로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이태리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태리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이태리로 얘기하면은 뭔 얘기입니까? 똑같은 말이지. 한국 그 나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왜곡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현장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 고치면은요, 그 교회 부흥된대요. 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를 다 드리고 많은 사람 끌고 오고 다 소문난대요. 제가 몇 명 고쳤는데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왜 도망갔냐? 고침 받았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죠? 그게 뭐 자랑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심각한 부끄러운 질병이 있었다가 그래서 너무 갈급해 교회에 왔는데 치유 받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인 거. 쪽팔려서 못 있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교회가 신앙생활하지. 여기 내 나를 상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현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 전하면은 진짜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시는 분도 저도 경험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 안 남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한 번은 진짜 너무 현장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막 예수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지역에서 전도했거든요. 난 안 갔는데 그분이 가가요. 목사님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갔죠. 갔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뭐지? 왜 왔냐니까. 어제 목사님 와서 뭐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안 가니까 할 수 없이 영접 기도 대주고 막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그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분이 실실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안 들어주면 안 나을 것 같아서 들어주고 기도해 하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나을 것 같아서 들어줬는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열받아 있는데 또 왔냐면서 막 이러고요. 자, 어떤 분은 어제 와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왜 또 오냐는 거예요. 한번 기분 좋았으면 됐지.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전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전도는 복음을 전하면은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안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째려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갈급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 포럼을 통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이상과 현실의 갭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포럼, 말씀 포럼, 현장 포럼 왜 중요하냐니까 너무 형이사각적이나 이상하게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또 실제적인 경험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갭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죽임당한 군인들입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등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원래 당시에 로마법에는 그 제수가 탈옥을 하면은 그 제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제수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게 원칙적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자비를 베풀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걸 지키지 못했으면 그 사람과 그 가족까지도 죽입니다. 그거는 아주 심각한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대 왕으로서도 심지어 총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인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근데 헤롯은요 철저하게 이 규칙을 지켰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야망과 욕망에 잡혀 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본인의
의도가 좌절되자 그 분풀이를 군인들에게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6번입니다. 벌레를 보내 헤롯을 죽인 천사입니다. 20절에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자, 두루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산업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 있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 식량에 대해서 유대 땅을 의지하고 있었죠. 자, 그때 헤롯이 왜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워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그 노여움 때문에 식량 공급에 대해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드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자, 이 헤롯의 침소 맡은 자가 블라소도인데 그 사람을 꼬드겼어. 아무래도 헤롯과 블라소도가 친분이 돈독하겠죠. 그래서 화목하기를 청한 겁니다. 왜? 식량 공급을 제기돼야 되니까. 안 되면 본인들도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화목을 청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헤롯이 마음을 풀어서 자, 좋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상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의 혈통도 아닌 이 헤롯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소리를 듣고 막 이거는 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신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지요. 상식적으로 이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알바생을 써가지고 그죠? 신의 소리다, 막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한 겁니다. 자,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자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또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려고 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벌레 한 마리 보내가 죽여버려요. 근데 이 헤롯이 아직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헤롯을 데려가 죽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난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러면 헤롯이 신자입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이 헤롯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아니, 불신자인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 신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 천지고, 오늘날도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당연히 영광을 안 돌리지. 그럼 영광 안 돌리면 다 죽이뿐만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일은요, 죄입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 원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를 얘기하거든요. 죄악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모든 행동,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든 행동 다 죄입니다. 선한 일도 죄고요. 어떤 죽어간 사람 살리는 그것도 죄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는 그 행위는 다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사망을 당할 때 영적인 것, 육적인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죄고 그거는 죽음을 불러옵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 내려갔죠? 자, 이거 보고 은혜 받지 못한 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립니까? 재앙은 맞는데 그 재앙이 뭡니까? 놔둬버려요. 네 멋대로 해봐라. 놔둬버립니다. 그죠? 유기라고 합니다. 재앙을 직접 안 내려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재앙 속에 있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헤롯에게는 간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빼버렸어요. 빼자마자 죽어버려요. 우리가 공기가 3분만 없어도 죽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3분만 없으면 죽어요. 질식합니다. 숨 아무리 참아도 5분 넘어가면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빼버리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영육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른 사람은 은혜 속에 있어도 은혜인지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은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죠? 결국은 야고보의 순교가, 결국은 베드로가 이 옥에서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그것이, 이 헤롯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말미암아 벌레 한 마리 보내서 죽여버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문제 사건. 그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자는 더 큰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제가 좀 우리 선교 이렇게 대회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걸 내가 여기를 들어보면요, 좀 이렇게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수도 있는데, 큰 문제, 큰 환란이 있는 곳에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기는 진짜 갈급한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뭐 지진, 뭐 전쟁, 그죠? 뭐 재난 이런 일을 할 때는요, 그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갈급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우리 전도하러 가자는 사람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볼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우리는 지금 그냥 TV로나 가끔씩 보잖아요. 이제 나오지도 않잖아요. 워낙 많이. 지금 아예 인종 말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나쁜 놈, 지금 착한 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보니까 그 푸틴이 헬기 타고 가다가 그걸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뭡니까? 이 드론을 보내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 보복으로 그 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수많은 미사일과 그냥 민간을 대상으로 최근에 지금까지 했던 최대 규모로 쏟아부었잖아요. 수십 명이 죽고 다치고, 뭐 팔레스타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심심하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결과적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죽는 사람은 죽겠지만 그 남아의 사람들 보통 고통이에요. 자기 가족들이 죽고 다치고, 본인은 뭐 이 장애 갖게 되고, 팔다리 다 떨어진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일이 주변에 뭐
무수하게 일어나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당장 선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 준비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간증 중에도 못 들어봤거든. 계속 저 평안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안 일라고, 지진 안 일라고, 재앙 안 일란 그곳에 자꾸 선교 가려고 그래요. 맞아, 그것도 가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급한 데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조만간 있으면 결국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려면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소강 상태를 맞이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소강 상태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들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격적으로 선교 들어가야 돼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칩니다. 큰 재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낸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우려면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 선교사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먼저 도와야 됩니다.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 전파,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 어떤 핍박자,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도, 그렇죠? 베드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었고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으나 얻지 못하나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 전파의 그 대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